방금 읽으신 본문은 보통 장례 예배에서 장례식에서 이제 자주 설교되는 본문입니다.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고인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아주 적절한 본문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이렇게 몇 번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난주 설교부터 아마 느끼셨겠지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과 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를 예언하시고 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하리라 베드로 너도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요한복음의 분위기가 장례식 분위기만큼이나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근심했겠죠. 근심하니까 근심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근심하면서 살지만 저 천국 아버지 집에서 거할 곳을 생각하며 버티어라, 과연 어떤 그 염세주의, 패시미즘의 어떤 메시지일까? 과연 인생의 그냥 막바지에서, 장례식에서, 길 끝에서 천국 가는 길에 소망을 주시는 정도의 말씀일까? 뭔가 끝났나? 마무리 유언을 남기시는 것 같은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큰 그림과 새로운 시작이 숨어 있습니다. 이 쉽지 않은 맥락이지만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강화, 강의 아니면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다락방에서 주신 교훈들이라는 뜻이에요. 서로 섬겨라, 사랑하라, 하나 되어라, 담대하라, 이런 레슨과 당부들입니다. 표적과 이벤트들보다 좀 더 심오하고 어려워요.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앞뒤로 이 4명의 제자들이 이름을 걸고 질문을 하거든요. 연속으로 질문을 하는데 먼저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어바디스 도미네, 이 동명의 고전 영화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왜 못 따라갑니까?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말씀하시죠. 또 오늘 방금 읽으신 본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안다 그러시자 도마가 질문합니다. 어딥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보았으니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시자 빌립이 질문합니다. 그럼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다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 줄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유다가 주여 왜 세상에는 안 나타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모두 14장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알쏭달쏭하고 제자들의 질문도 전부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도 제자들같이 반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다락방 강화에 성령의 일과 삼위일체의 비밀과 교회의 탄생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이 사역이 들어있거든요. 이 큰 숲과 이 작은 나뭇가지를 같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제가 잘 들어야 된다, 잘 보시라 이렇게 밑밥을 까는 이유는 어려운 설교라서 그렇다고 실토를 합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본문을 하나씩 보시죠. 제자들은 분명 근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제 기대하던 것과 전혀 다르게 오히려 반대로 일이 흘러가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무슨 말씀이실까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백이 든든한 사람은 근심을 덜 하기는 합니다. 나름 뭐 근심을 한다고는 하나 뭐 자존심 상할 걱정인 거지 이 진짜 생존을 근심할 정도는 아니니까요. 이거 뭐 망하면 뭐 다시 내 백,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되지. 아버지가 커버해 주시겠지.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 든든한 백으로서의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는 합니다. 맞아요.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고 보호자 되십니다. 또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는 것 맞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성장한 신앙의 단계이긴 하겠지만 우리 그곳에는 눈물도 아픔도 없으리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이 땅의 시련과 아픔들 괜찮아. 이기는 믿음, 네, 참 성숙한 믿음이죠.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갈 곳도 아버지 집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 오직 길이신 예수님으로만 갈 수 있는 곳 맞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갈 곳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오늘 말씀이 조금 답답해지는 것이에요.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셔놓고 왜 또 예배하러 가시지? 예배하시고 다시 와서 영접하신다고 했는데 왜 여태 안 오시지? 2000년 동안 집 지으시나? 내 아버지의 집이 어디인가? 우리 요한복음 안에서 해석을 먼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상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올라가신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곳이 이제 어떻게 예배하러 온 이들에게서 내가 돈을 뽑아낼까?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나 장사꾼들이나 모두 이 경제 논리에 빠져 있었죠. 예수님이 이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호통을 치셨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 아버지 집과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이라 하셨는데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셨어요. 19절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버지의 집이라 그래놓고 헐라로 하시다니. 헐라니. 이 유대인들이 바로 생각하기를 이 성전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건물을 생각하죠. 이에 대해서 요한은 친절히 해설을 붙여줍니다. 2장 21절 22절인데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보신 이 내 아버지의 집도 우리가 저 천국의 황금으로 되었든 뭐로 되었든 몇 년 걸려 지었던 이 건물과 장소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시겠죠?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 대한 해석이 마지막 날, 그날, 종말에 갈 곳에 대한 말씀도 복음적으로는 맞지만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것을 이야기하고만 있진 않다라는 것,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부활의 몸으로 세우신 성전,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승천하시는 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의 이야기입니까? 따라하고 계신가요? 승천하셔서 내가 저 천국에 거처 예비해 놓을게, 이때의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성전을 완성하겠다, 십자가 지기 전의 말씀인가요? 네,
네, 후자가 맞겠죠. 네. 둘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맞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맥락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짐으로 나의 육체를 죽이고 다시 살아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너희 거처를 예비한다, 완성한다. 나는 골고다로 간다. 너희가 아는 길이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시 돌아가서 할까요? 네. 그러면 우리 이 아버지 집이라는 개념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공간입니까? 관계입니까? 거기 황금성, 계시록이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좋은 곳이라는 의미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길이 되신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예배하신 곳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죠.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아무도 안 따라 할 줄은 제가 몰랐는데 하늘나라. 네.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곳이 아버지의 집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라는 것이 얘들아 참아라 죽어서 천국 가면 끝날 그 근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조금 더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위로가 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이미 완성하고 지금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는 안식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 집, 이 단어를 요한복음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 보았는데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 이 거처라는 단어도 이 용례도 이 요한복음에서 한 번 더 사용되는 곳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4장 20절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예배할 곳이 이게 이 토포스, 이 거처랑 같은 단어입니다. 여인이 장소를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때와 방법을 말씀하세요.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려주고 계신 이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세우신 곳, 주님의 몸 되신 곳,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처소. 지금 주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교회를 말합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라는 말은 그날에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말하기도 하지만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오셔서 이루실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위로해 주실 때에 이 교회를 선물로 주심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의 위치를 보십시오. 앞에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끝까지 알면서도 사랑하라고 하시고 이어서 교회를 말씀하세요. 교회를 말씀하시고 뒤로는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이 성령 사이에 교회를 약속하셨어요.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이 두 중요한 질문 사이에 이 본질적인 질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으로 삼는 교회인가? 이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기억해야 할 가르침입니다. 이제 교회라는 선물 위로 이 교회라는 해답을 놓고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보시면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되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실 텐데요. 우리 본문을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빌립이 질문했었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오늘 본문의 직후인데요.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님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 맞아요. 제자들이 몰랐었지만 눈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만 허락된 그 은혜일까요? 우리는 주의 몸 되신 곳, 예배하는 곳,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어떻게 누가 감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왜 가신다고 했습니까? 가셔야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통해 하실 일, 하나님 안에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교회가 행하는 그 일들로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 것. 예수님은 30년 조금 넘는 세월을 이스라엘 땅에만 계셨지만 교회는 세상의 핍박과 이단들의 거짓 속에서도 생명과 진리의 길을 지키며 열방으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더 큰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더 큰 일을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증거합시다.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여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집이 여기다 소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4장에 이 제자들의 질문이 이제 하나 더 남았거든요. 유다의 질문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다가 2명인데 이 가룟 유다가 있고 이 야고보의 아들 이제 유다 다데오라는 자가 있는데 아무튼 가룟 유다는 이미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간 상태이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제 이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나타내 줄게, 전해 줄게. 그때 유다가 질문하는데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왜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안 나타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러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다시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 거처를 그와 함께 하는 것,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이해하셨죠? 교회를 주시는 것, 아들을 내어주신 것,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내어주신 아들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거할 아버지 집의 모형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엄중한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듣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주님의 새 계명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이웃 사랑, 이것은 지난주에 들으셨죠? 서로 발을 씻기며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고 이곳이 아버지를 예배하는 처소이고 이곳에서 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우리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다니며 하늘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위에 실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